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원인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원인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뭐 기질이라든지 성향 같은 것도 또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과거의 특정한 죄,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발목에 묶여서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재를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반대로 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염려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그 미래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미래가 현재를 통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현재를 또 불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단과 마귀가 있겠죠.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기질도 쓰고요, 또 우리에게 이 자아에다가 음성을 들려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또 이 대적 마귀가 아주 간사합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침체의 어떤 신앙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것에 대한 치유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행위로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괜찮게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신앙이 좀 왜곡되어져서 나중에 초라하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갈라디아의 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행위로 끝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초라하게 되어지는 신앙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0장을 통해서 원인과 치료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쭉 보면요, 원래는 19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에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한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19장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이 앞에 이제 전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찾아온 청년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재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관원 청년이에요. 그도 구원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늘귀 굉장히 작은 건데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몹시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특심이지 않습니까? 특심인 베드로가 이때 흥분해서 질문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19장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딱 생각했을 때 자기는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 버리고 등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수고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29절부터 30절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29절이에요. 영생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그 질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다. 그런데 똑똑히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경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처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똑같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 말씀이 앞뒤로 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20장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쫙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요. 20장의 비유는 이겁니다. 천국은 1절에 보시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가면 사람들 일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갖고 하루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주인들이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그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한 명씩 들여보내는데 보시면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아침도 아니라 새벽부터 이 주인은 나가가지고 품꾼 일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거기 안에다가 들여보내줘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또 3절에 보시면 그가 제 3시에 또 나갑니다. 집주인이 3시인데 이 3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뭐 3시,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을 어떻게 따지냐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딱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와갖고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몇 시에 또 나오냐면 5절에 보시면요.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합니다. 6시는 몇 시냐면 이제 정오겠죠.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12시에 나가갖고 봤고 또 9시 지금 오후 3시에 또 나가갖고 봤는데 그때도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지만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또 보시면 맨 마지막에 6절을 보시면요.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인 거예요. 거의 오전이 다 지나갔고 오후가 다 지나가갖고 이제는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이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또 가봤는데 또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일할 거리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어보죠. 이제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 6절에 보시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러므로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랬겠죠. 처음에 온 사람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모두 시간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다르고 일한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시간 얘기했고 어떤 사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요 딱 1시간 일했어요. 5시에 들어가고 6시에 일이 마친 겁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8절. 날이 저물매. 이게 6시였어요. 오후 6시가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줄을 섰겠죠? 줄을 섰는데 거기서 이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이 노동액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간 일했냐면 딱 1시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더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다라면 우리는 더 많은 걸 받겠구나. 더 많이 일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겠구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10절을 보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 이 사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은 내심 수고도 엄청 많이 했고 오랜 시간 견디면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이 받을 줄 아는데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바로 이제 11절 12절이에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똑같이 취급하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간을 햇빛에서 이 노동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불평하는 거예요. 막 주인에게 막 뭐라고 대드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인이 얘기한 게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그게 뭐예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나 너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불공평하다, 나에게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15절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16절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경고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우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뭘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너 영생 받을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면 먼저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가장 먼저 온 사람인데 먼저 온 사람들이 한 실수를 가지고 만약에 너희들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를 쫓아오게 되어지면, 잘못된 열심으로 쫓아오게 되어지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지금 보면요, 나중 온 사람들보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먼저 온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의 문제가 부각되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왜 그들의 결말이 초라해졌습니까?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네 것이나 가져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초라해졌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풍꾼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 일자리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포도원은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줘서 거기 안에 들여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줬고, 게다가 그 품삯까지도 주는 그런 이 주인의 넓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한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3시, 그 3시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은혜를 까먹으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자기의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들을 자기의 장부에다가 빼곡하게 써서 기록하고 있고 기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얼마나 더위를 견디며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계수하며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이런 거 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내가 이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이제 횟수를 생각하겠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 출석하고 이 예배에 와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시간도 따지고 자기가 했던 일들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어지죠. 또 자기가 얼마나 이 교회에다가 헌금했는지를 계속적으로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요, 무엇이 부각되냐면 여러분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빼곡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지? 이런 거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나의 이 장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 먼저 온 사람들처럼 거래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 거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게 되어지고 거래하게 되어지고 요구하게 되죠.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까? 이 3시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은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은 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나. 지금 몇 시간씩, 6시간, 7시간, 9시간씩 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이 주인이 우리에게 계수해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것들에 계수가 되어져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 횟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낸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행위가 남게 되어지고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과 딜하며 거래하며 흥정하며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판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도 보니까 이거를 자판기 기독교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1900년도 초반인데 그때 무슨 자판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마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책에도 보면 자판기 신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과 20세기를 살아가는 그때 청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자꾸만 딜하려고 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자꾸만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달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자녀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진학을 좀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잘 키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편 잘 진급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아파트, 뭐 이런 건강이며 이런 것들 조금씩 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 것을 근거로 자꾸만 이 세시에 온 사람처럼 이 흥정하게 되어지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신앙은요, 결국은 이제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먼저 왔지만 나중 말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먼저 됐지만 이게 나중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라하게 끝난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온 품꾼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게 될 것들을 보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들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들은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망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내가 한 일에 초점 맞추게 되어지고, 대부분 남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예배 착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예배 빠져먹을 때 저는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 참석 다 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난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근데 제 삶에 응답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일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일들에 뛰어들면서 사역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 자꾸만 이런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혹여라도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원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들과 성경에 보시면요,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마다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비유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탕자는 이제 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죠. 근데 둘째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갖고 그냥 허랑망탕하게 쓰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파티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지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첫째가 듣게 돼요. 첫째가 딱 듣고, 아니, 자기 집에서 지금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있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한테 물어봅니다. 뭔 얘기냐?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둘째 동생이 지금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첫째 맏아들을 보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가요. 네. 동생이 왔다고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갖고 아빠한테 막 달려갑니다. 아빠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섬김이 이렇게 되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는요,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내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적도 없고 파티를 여신 적도 없는데 저 허랑망탕한 놈, 저놈이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찐 송아리를 잡고 파티를 벌이십니까? 이게 되도 않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첫째의 마인드는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 보니까 무엇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을 것들, 내가 카운트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목회자,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했는지를 참 따지게 돼요. 내가 몇 시간 일했고 또 무엇을 일했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거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기대와 만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았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될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들여보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품꾼들은요, 주인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고요, 빈둥거리며 길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도 하게 하고 품삯까지 주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죠. 아주 무의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까지, 그런 특권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품꾼이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집중함,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어떤 사역들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고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걸 계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으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그 무가치한 그런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참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차가 이렇게 긴 그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그 희망도 없는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그냥 목적 없는 인생, 방황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목회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가 뭐 이걸 몇 시간 했고 어떤 일들을 했으며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 보이게 되어지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 있는 장부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장부만 생기게 되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장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장부는요, 우리의 장부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장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보셔서 보시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합니까? 이건 여러분, 이것을 모르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장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를 까먹고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했는지 자꾸만 개수하는 사람들은 결국 초라해져요. 결국 나중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은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비유처럼 그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